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참 우리가 이게 거의 한 2주간 유행성 몸살 감기로 인하여서 참 성한 가정도 없었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참 저도 이제 몸이 또 아프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참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식과 어떤 하나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역시 몸이 좀 아프니까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겸손이 회복될 때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고 감사가 회복될 때 찬양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우리가 풀어본다면 언제나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설움이 찬양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설움이 찬양으로 바뀌는 것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때, 우리 주님 만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찬양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고 성경의 본질이고 말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신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인 십자가, 부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알아감으로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기억되는 한 날, 기념일을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우리 뽑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태어났을 때 자기의 생일을 기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결혼기념일, 자녀의 출산, 여러 가지가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인생의 날이 될 수 있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가지 중요한 인생이 기억되어야 될 날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입대하는 것과 제대하는 것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저는 또렷이 그 제대일과 입대일이 기억나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인생 속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억되어야 할 기념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요, 첫 번째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슬픈 날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슬픈 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쁜 날이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고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행하신 마침표가 찍히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승리의 개가를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영국에서 강해설교, 자유주의 신학이 도전을 할 때 성경 말씀의 본질을 붙들어서 여러 가지 세계대전의 위협 속에서 말씀의 본질로 목회하였고 말씀의 본질로 목회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지었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든지 그곳을 목회하였던 많은 설교가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에게 참 존경을 받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십자가라는 게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땐 우리가 굉장히 단편적으로 그리고 얕게 밖에 대답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곳, 구속을 이루신 곳 정도로만 멈춘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십자가를 결단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요, 누군가 생각하기론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남는, 그리고 굉장히 성경은 이상적이고 실제적이지가 않아. 지금 현실이 어떤데, 우리 회사 사업장 상황 현실이 어떤데 지금 그 십자가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 그 성경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 라고 누구는 더러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만큼 현실적이고 인간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진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배워서 알듯이 열왕기의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이 있었던, 그리고 성경이 기록한 것들을 보십시오. 막 아름답게 꾸미고 숨겼습니까? 와,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지 하는 내용들이
등장할 만큼 성경은 굉장한 우리의 현실을 꿰뚫는 현실의 진리가 녹아있는 반면 완전한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된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 현실과 이상의 접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얼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언제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까마득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정밀 검사를 오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인간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성경에서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정말 인생 속에 십자가를 내가 현재 자랑하고 있거나 십자가를 대적하고 있거나 라는 것이죠. 아니, 난 자랑할 거야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예배 문 밖을 나가섰을 때 우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다. 제가 은행 비유를 들었었습니다. 공의와 자비, 공의와 사랑은요, 자비는요, 함께할 수 없는 모순적이고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공의를 지키면 자비를 베풀 수 없고 자비를 지키면 공의를 베풀 수 없는 것이 공의와 자비이죠. 은행 4시 1분과 3시 59분, 1분 늦었다 해서 받아들이면 공의가 무너지는 자비를 베푸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공의를 지키면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것이 공의와 자비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죠. 그러나 그 공의와 자비를 이루신,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운 장치, 하나님의 지혜, 사단도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는요, 그 십자가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그 십자가의 승전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승리를 외치는 것이 승전가이죠. 세상을 사랑치 말라인데요. 우리가 세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적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만이 거룩일까요? 여기서 세상적이다, 그건 세상적인 것 같아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때 기준은 밖이 아니라 교회 안, 이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의 자세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욕망과 정욕 따라 사는 삶, 유욕 따라 사는 삶,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세상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결과는 어떻다고 우리 보았죠? 멸망하게 되어 있다. 파멸과 그리고 끝없는 서로 간의 죽임 속에 파멸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짜 세상을 지향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이고, 그 파멸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전가를 우리가 외치고 불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는 시작.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맛보아보고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을 누려야 될 십자가의 하나의 중요한 속성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죠.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굉장히 세계 속에 돈으로 운영되는 다이나믹한 지도를 하나 선정해 보았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훨씬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양한 세상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이건 제가 한 표현이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왜 저쪽 얼마 멀지 않은 또 땅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전쟁하고 서로를 죽이고 힘들게 하는 전쟁의 사건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잘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근데 그렇게 물론 맞지만 정말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꿈꿔왔던 유토피아는 인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같고
물론 언론이 자극적인 걸 보도하길 원하는 건 있지만 왜 언론에는 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을까요? 너무 먼 얘기인가요? 왜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히 살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그곳에서 멋진 간증거리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될 것만 같은데 왜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는 그대로 있고 원수는 그대로 있고 세상은 바뀌지 않고 자녀는 바뀌지 않고 문제는 여전히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여러 두려움의 장치들이 도대체 왜 있냐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는요, 성경이 답해주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지만 놓치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사탄의 권세로 인하여서 인간이 죄를 선택하는 인간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또한 우리가 더불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세상의 신은 누구이겠습니까? 사탄이죠. 도대체 왜 우리 회사 속에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싸우는 걸까? 왜 내가 가는 곳에 그리고 참 화합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싸우고 왜 우리 아이들은 가만히 놀으라 하면 서로 으잉 울면서 이러는 걸까? 결국은요,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굶주린 울며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사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면 당연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심지어 우리 인간의 의지조차도요, 완전한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자유의지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KTX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빵 출발을 했을 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뒷칸, 앞칸, 옆칸, 접칸 막 옮길 수 있고 난 화장실도 가고 편하게 다리 뻗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서울을 바라본다고 아무리 서울을 향해 뛰어가도 330km의 KTX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부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자유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섭리와 주권이 우리를 아예 주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작정하기에 분명한 그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실현되는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난 지금 서울을 향해 뛰어가고 있어. 서울 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이겠죠. 온 세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주권, 권세,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과 졸개들이 인간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일 수 있다. 그 사탄과 졸개들의 중요한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십자가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빼앗기 위해 힘쓰며 노력하죠. 우리가 그 마음을 빼앗기고 지배당하면요, 결국 인간의 욕망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육에 속한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탄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고 나의 눈앞에 있는 육체 정욕을 따라 사는 그것들은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없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욕망 따라 살게 되겠죠. 그럼 또한 사탄의 중요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지배하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자 하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두려움입니다. 결국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가장 쉬운 건 두려움입니다. 사실 겁주는 설교,
율법적인 겁주는 설교로 겁주고 너 이렇게 하면 너 지옥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그런 뉘앙스로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하면요, 사실 다 설교도 막 거듭나는 설교인 것 같고 잘 바뀌는 것 같아요.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유한하니까요. 근데 이 사탄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우리 졸리기 때문에 우리 힘을 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탄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지만 결국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의 본성, 막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죽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무슨 노릇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종노릇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관계와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무방비하게 있으면, 물론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죠. 과거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왕자로 부름 받음에도 왕자가 되기 전 거지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종노릇하듯 우리의 것이 묶이고 매여 종노릇하는 삶, 이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이 사탄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근데 우리가 잘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나의 육체는 옛 육신의 습관 따라 가고자 하는 본성, 계속해서 우리를 덮친다라는 겁니다.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졸개들이며 사탄과 졸개들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십자가 또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뻔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힘들게 하는 그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나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바로 복음이며 십자가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정말 그 답이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걸 믿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느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안 되는 그 모든 문제, 그리고 결국 그것의 원인이 사탄과 졸개들의 전략이지만, 전략으로부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죄로부터 승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승리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초대교회사의 모든 논의들이 보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었는데요.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 한쪽으로 우리가 치우치는 동시에 바로 그 많은 수많은 공의에서 정죄당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달리 말하면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한 광야고요, 와디켈트를 부르는 많은 광야입니다. 광야 밤 되면 굉장히 썰렁해서 바람이 불고 굉장히 기온이 떨어지기 춥습니다. 낮은요 굉장히 또 덥죠. 그곳에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이기신 분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또한 금식이 마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신성이 있으시니까 그렇진 않죠.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그것으로부터 승리하신 겁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우린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기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기 전까지 겟세마네 기도에서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죠. 여기서 완전한 그 인성이 녹아 보여집니다. 제자들을 두 아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은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라고 하시고,
정말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인류의 예수님의 사명이며 소명이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신 그때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셨냐?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요, 내가 굉장히 정말 괴로웠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기도할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신음과 고통을 하나님은 정말 아신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은요, 이번에 입덧을 이렇게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잘못 오해를 할 뻔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사님이 인수했냐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사역할 때 선생님들이 그런 입덧의 아픔을 알아가는 것, 다른 우리 임신하신 분들이 입덧의 아픔을 알아가는 것, 정말 힘드시겠다. 네, 힘드시겠다. 끝났습니다. 참 힘드시겠습니다. 네, 힘드시겠네요. 사실 저와 큰 상관이 없는 일인 것만 같아요. 근데 막상 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 이 철로 역정의 기간을 걸어가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건 정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뻔한 말로 또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정말 놀라운 건 하나는, 이 한 생명의 출생이 얼마나 귀하고 힘든지가 이걸 아니까요, 저렇게 말 안 듣고 뛰고 자기 멋대로 하고, 저 아이도 정말 귀한 아이구나.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제 사역의 지평이 굉장히 벌써 달라졌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와, 저렇게 귀하게 힘들게 부모님의 수고와 노력으로 태어난 아이구나. 귀해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귀해 보였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에 대한 어떤 이 마음들이 공감이 되어지고, 그 아픔과 어려움, 참 힘드셨겠다. 물론 아직 정말 씨앗과 같이 10mm 정도 된다. 벌써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부끄럽지만, 이제 출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일들을 이제 겪게 되면 진정으로 제가 알게 되겠죠.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진짜 아셨다는 겁니다. 그냥 저 멀치 할 수 있어, 해야 돼 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심지어 우리 안에서 우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인, 우리의 남편, 우리의 부모님, 자녀도 모르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정말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인성이며 동시에 신성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27절에 보니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까 그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 괴로우니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정말 내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배경은요,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께 막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는 그 인성적 고백을 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신 분 총 3번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세례를 받으실 때, 두 번째는 그 변화사 사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광 들리니까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 소리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라고 웅성 막 되는데, 예수님이 딱 해석을 해주시죠. 30절입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선포되고 들린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인데, 너희를 위하여서도 어떤 일이냐,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의 승전보 승리를, 개가를 외치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 마귀, 세상의 임금을 내가 쫓아냈고 승리했다 라는 선포입니다. 내가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 우리가 들리는 거 어디서 기억나시죠?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도 노뱀 사건으로 예수님이 들렸다라는 표현이 쓰죠. 그 노뱀을 볼 때 산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은 그 내가 바로 그 실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의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결국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시고 승리하실 그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승리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만나시고 정말 자염을 누리시고 이 세상의 두려움, 무기력함, 죄책,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정말 승부 보시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윌리엄즈는요, 이런 시를 씁니다. 권능의 검 높이 쳐들고 정복하신 왕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무력의 지옥이 진리의 주님을 대적지 못하네. 두려워 피하는 원수들 놀라운 그 이름 찬양해. 가까이 계신 주님 배울 때 세상 공포 사라지네.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답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 세상 공포가 나를 지배하고 두려워할 그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때 우리 주님 뵙고 십자가 만나면 세상 공포 사라지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탁월하게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죠. 최후 심판, 심판의 목적과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초림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 완전한 재림 승리의 때를 정하신 그 목적은 영원한 구원과 자비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최후 심판이 그러면 나의 왜 삶과 능력이 안 나타나지?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2차 세계대전에 D-Day와 V-Day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D-Day는 무엇이냐? 연합군이 그 독일 그 노르망디 땅에 들어갔을 그때, 발을 처음 내디뎠을 그때 이미 연합군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까? 전쟁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죠. 그러나 모든 전문가들은요, 그때 발을 디뎠을 때 이미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독일의 패잔병들의 잔재가 구석구석 남아있고 V-Day, 완전한 빅토리의 승리의 대의를 향해서 패잔병들을 포로를 잡고 정복하는 부분적인 전투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구원의 영역이 아닙니다.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을, 아직 물론 맞지만 여기선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또한 아직 임하고 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십자가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며 승리의 노래입니다. 인간들의 우발적 사건과 실수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이며 사탄과 졸개들의 전략으로부터 완전히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작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삶 속에서 실현시키시고 십자가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시고 무기력과 죄로부터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강조해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새로운 대통령 후보 당선인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입니다. 시간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만남으로 자유함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는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또한 회개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음에도 눈앞의 것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한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그리하여 주님 언제나 십자가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심이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